오늘이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는 드디어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씩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바람이 어느덧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나뭇잎들도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아마도 그 단어는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요. 젊음의 봄, 열정의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는 게 있죠. 나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삶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삶을 텔로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씨앗이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듯 인생 또한 목적 없는 성장은 공허하죠.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가을이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할까?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땀 흘리며 산다고 살았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없는 가을 풍요롭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 해야 될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은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9개의 다른 열매들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 즉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 속에 9가지의 그 모습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인격이 누구일까요? 그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이죠. 사랑으로 가득 차셨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잃지 않으셨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셨던 그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으며,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던 한 분,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의 열매의 첫 번째는 나는 얼마나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의 첫 번째예요. 또 하나는 생명의 열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생산의 열매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그때 그 생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씨앗을 남깁니다. 씨앗은 열매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이름 모를 잡초도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더 많은 생명을 품은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이 그냥 나로서 끝나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그냥 나 혼자서만 잘 살고 끝내라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생명이라면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더 풍성해져야죠. 그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생명의 아름답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그 생명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죠. 이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거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그 질문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몇 사람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에게 증거했나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열매고 생명의 열매가 아닐까요? 이 열매, 오늘 우리에게 이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해요.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특히 6절부터 9절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내용일까? 먼저 6절을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본문에 나타난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죠. 이 무화과나무,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어디에 심겼는가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겼다. 포도원에.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사막의 한 부분이죠.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척박한 땅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의 대명사, 그게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그러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이 포도원, 그런데 이 가장 비옥한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포도나무도 심었지만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농부가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유는 실체가 있죠. 그럼 그 실체는 뭘까요?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실체는 뭘까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민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에게는 특권이에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아무데나 심길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농부가 그 무화과 나무를 가장 비옥한 땅, 좋은 땅, 포도원에 심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요. 어떤 책임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여러분,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 이름 그대로 꽃이 없어서 열매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꽃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해요. 자잘한 꽃들이 피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꽃이 있기는 있는데 꽃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꽃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화과 심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뭘까요?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그 특성상 제목 용도 어떤 그 가구를 만들거나 그러기 위한 제목으로 쓰이기도 어렵고요. 땔감용으로도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 이야기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것.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데 그 열매를 위해서 심었는데 자,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와서 때가 되어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위기인 거예요. 위기. 7절을 보세요.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으로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주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분명히 주인은 가장 좋은 땅에 거기에 무화과를 심어서 열매를 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땅만 버리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내가 있는 이 주변 땅을 내가 다 버리겠다라고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될 일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떤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다른 나무에게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빼앗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에 그 나무가 있지 않고 그 양분이 다른 나무에게 갔더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열매는 맺지 못한 채 여전히 수분과 양분만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요, 땅만 버리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인이 경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매일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는 반복 속에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흘려보내는, 살기는 사는데 그런데 그저 존재하는 의미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허가 아닐까요? 단순히 존재하는 것,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가지려면 그 존재의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열매가 없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도 않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큰 문제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크게 뭐 해 끼친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내 자리에서 있는,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왜 땅만 버리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실까요? 교회학자인 이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그 미국 교회의 경우긴 하지만 미국 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 중 20%는 주일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25%는 기도하지 않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었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있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으며,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교인들 100%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주 그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 소개해요. 그게 뭘까요? 벤치 워머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점점 벤치 워머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벤치 워머가 뭐죠? 벤치, 의자잖아요.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저 우리의 이 의자에 나의 온기를 나누는 것 정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벤치워머 얘기하는 거, 벤치워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그저 여기에 머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어느 때부터인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전한 분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한평생을 아프리카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드렸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느냐고. 그가 가장 싫어했던 말이 이거라 그래요.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느냐고 물을 때 그 헌신이라는 말을 그는 가장 싫어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빛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신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헌신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난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 삶에 빛을 오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희생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자부심.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빛을 비추며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여기에서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뭐라 그래요? 어째 땅만 버리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주인에게 그 과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 뭘까요?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오지 않아요. 이 비유에는 주인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주인이 아주 기쁘게 그 기회를 허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아직도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탄식의 기도.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기회. 모건 프리만이 출연했던 그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기독교적 영화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는 귀한
영화입니다. 에반 올마이티.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에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롭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에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 곧바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곧장 마음이 평온해지는 인내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야 하는 자리, 참아야 되는 상황,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을까요? 왜요?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인내가 자라게 되고 그 인내가 다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빚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 인내를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인내는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고 결국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열매는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훈련과 그리고 우리의 땀 속에서 길러지는 성품입니다. 이 기회를 아직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가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감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함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 그저 그에게 권할 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작은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친절한 행동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우리가 뿌릴 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하고 권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듯 그 인내로 기다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는 단순히 그냥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우리 이번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행복한 이번 가을, 풍성한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